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143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3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르신 곳에서 제자 됩시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아주 재미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어를 쫓아내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달 후에 특세가 돌아왔어요. 그 교회는 특세 때 장로님이 나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성경 봉독도 하시고 또 목사님 소개도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는데 이 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나다나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종이에 좀 적어달라시는 거예요. 적어드렸죠. 또박또박 나다나엘 쓰고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잠시 후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빌립이 나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다니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무리를 하셨어요. 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하신 거죠. 예, 나 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옆 사람이나 앞 사람하고 그 눈 마주쳐 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눈을 피하거나 휴대폰을 보죠. 때때로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과 미소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스치듯 안녕 하는 그런 만남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자, 44절에서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관계는 단순히 출신지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범한 관계망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 대단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평범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일상적인 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 동네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흔히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혜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이 가정에서의 짧은 대화, 또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교류, 심지어 이 대중교통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그러셨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전라도 이제 순천 고속터미널을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두 분이. 근데 가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근데 휴게소에 서잖아요. 근데 휴게소에 섰는데도 이모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이모부가 왜 그러고 있냐, 휴게소 갔다 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터져서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죠.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봄날의 꽃향기가 온 동네로 퍼지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소식도 금방 퍼져나가지만 좋은 소식도 아주 금방 퍼져 나갑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소개가 범상치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는 표현은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둘째,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뭘 강조하는 거죠?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그렇죠. 인성이죠. 지금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셋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어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아주 분명하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에서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냉소적입니다. 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한번 가봤거든요. 나사렛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저기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 그냥 되게 평범해요.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를 정도로 평범한 그런 마을입니다. 아주 변방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반응에 대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긴 설명,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봐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논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기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와서 보라 하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데 이 47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 말씀하세요.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내면과 진심을 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속에, 그 내면에 그 진심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가면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약점도 많고요. 실수도 많고요. 죄도 많이 짓고요.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너무 추해요. 근데 그걸 다 지켜보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사랑해 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곳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였대요. 그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있던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던 영적인 갈망과 소원을 알아보신 거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이 4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자,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큰 약속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를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자,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자,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고받듯이 대화를 하는데 51절에 보시면 갑자기 대화의 상대가 확장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가 아니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인간 사이를 잇는 통로다, 길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는 뭐 때문에 나옵니까?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대. 교회 가면 멋진 형제가 있대. 이러고 가잖아요. 예수님 관심 없이 그냥 만나려고 가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신학교 간에 뭐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리세요. 네, 너무 힘듭니다. 네. 네. 왜 말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세요. 일단 뜯어 말리시고 굳이 가겠다고 하면 그때 기도하시고 등록금 대주시고 그 기도를 후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시각이 열려버립니다. 그전에는 아주 좁은 시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넓은 시야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양육 성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했다고 제자 아닙니다. 수료했다고 제자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제자입니다. 머리만 커지시면 안 돼요. 가슴이 커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부담 느끼실 테지만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꼭 제자 양육을 받아야만 또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의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뒷받침된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똑같이 살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맞먹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정한 만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디어 그러면 신문과 TV가 전부였는데 라디오도 있죠. 지금은 소셜미디어랑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가장 깊고 참된 연결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단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을 단순한 한마디로 초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복음의 초대는 복잡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와서 보라고 말하면 돼요.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다나엘처럼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오? 예수님이 진짜 있었어? 그분이 구원자야?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열망하던 답,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빌립처럼 이 초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는 이 말은 복잡한 논리나 설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느꼈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확신을 이 한마디가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은 내면과 진심을 꿰뚫어 보시고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그 교회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 앞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죽임당하는 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나? 뭘 잘못했나? 주님 다른 게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죄책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분명히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관습과 의식을 넘어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다면 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으로도 부르시지만 동시에 사명자로도 부르십니다. 자녀로도 부르시지만 제자로도 부르신다고요. 지금도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더 이상 귀 막지 마시고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